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안식일 바로 전날입니다. 우리에게는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우리에게 토요일이죠. 토요일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을 기어이 죽였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무리들은 앓던 이를 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니 속이 다 시원했을 겁니다.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안식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믿고 따르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으니 슬픔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들에게 전혀 안식이 되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루가 지났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른 새벽부터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덤 입구에 돌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당시 무덤의 돌은 한두 사람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돌이 치워져 있으니 여인들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여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무덤이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하는 소식을 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달리기는 베드로가 요한보다 먼저 시작했지만 요한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젊으니까 더 그렇겠죠. 정말 무덤에 가보니 예수님의 시신을 쌓아 놓았던 세마포와 머리에 감싸안던 두건만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이 너무도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무덤 밖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계속 웁니다. 울면서 무덤만 자꾸 쳐다봅니다. 보고 또 쳐다보고를 반복합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신 것만 해도 마음 아픈 일인데 시체까지 잃어버렸으니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쳐다보니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체를 뉘었던 곳에 천사가 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천사는 예수님의 머리를 두었던 자리에 다른 천사는 예수님의 발을 두셨던 자리에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시체가 없어졌는데 어디로 옮겼는지를 몰라서 운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인기척에 뒤를 돌아다보니 누가 서 있었습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자신이 그토록 애타게 찾는 예수님이 거기에 서 계실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천사가 한 말과 똑같은 말을 또 하십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는 아마도 누군가가 동산지기를 시켜서 예수님의 시체를 아무도 모르는 데다가 내다 버리라, 혹시 그런 것 아닐까. 예수님이 그동안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말썽 많이 일으킨 골치 아픈 인물이니까 아예 후한을 없애버려라, 그렇게 사주를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제서야 마리아는 알아차렸습니다. 지금 내 뒤에서 나를 부른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선생님 하고 대답합니다. 대답만 했겠습니까? 얼른 쫓아가서 손을 잡거나 부둥켜 안거나 매달리거나 했겠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지금 여기 있지만 곧 하나님께 올라갈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제서야 막달라 마리아는 정신을 차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을 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주께서 전하라고 했던 내용도 다 전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달라진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세상이 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전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경험하지 못한 자에게는 아무 변화도 아직 느껴지지 않습니다. 일본군 중에 일본이 항복을 하고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을 몰랐던 군인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의 어느 섬에 숨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무려 28년 동안 그 섬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일본에서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다가 소재 파악을 했습니다. 오라니까 안 나와요, 섬에서. 가족, 친구, 학교 동창 데리고 가가지고 얘기해도 안 나옵니다. 왜? 자기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거죠.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못 느끼는 겁니다. 어떻게 나왔냐 하면요, 자기 옛날 군대 고참이 나오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28년 동안 섬에 혼자 숨어 있으면서 원주민들한테 온갖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필리핀은 이 전범이죠. 일본 군인을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국력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도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 느낌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분명히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딱 한 명 세상에 마리아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변화를 알 수 없습니다. 세상 전부를 바꾸는 역사가 시작되었지만 마리아만 압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집에 가도 마리아는 갈 수 없어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경험한 겁니다. 예수님을 그제서야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마리아에게도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기에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데에 엄청난 부활신앙이 필요할까? 우리의 역량으로 주의 부활이 이루어졌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든 주님 가까이 있고 싶어하는 이 여인 같은 심정이면 부활하신 주님을 능히 만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가 다 갑니다. 해질 때가 되어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보고 싶고 주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유대인들이 너무 무서워서 문을 꼭꼭 닫아 걸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주님을 보았다라는 증언까지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듣고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냥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 많은 공동체에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이걸 보면 주님이 꼭 믿음 좋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사람, 부족한 믿음에도 그렇게 해보고 싶은 사람에게 주님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주님을 따르기로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후에 주님은 도마를 위하여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직접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듣고도 믿지 않았던 도마입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벗어나지 않고 있었죠. 주님은 그를 위하여 나타나시고 직접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엠마오를 향해 가던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앞에 있는 주님을 만나고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눈이 밝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은 슬픈 기색을 띠고 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슬픈 기색을 띠고 있느냐 물었더니 그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인데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죄도 없는 이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다. 자기들이 딱 생각하기에는 이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구원할 자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는데 이분을 죽여버리니까 우린 너무 슬프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도 여인들이 무덤에서 천사로부터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라는 걸 벌써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주님을 보지 못했지요. 모두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제대로 된 부활신앙은 없습니다. 그러하더라도 주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에게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직 부활에 대한 확신 없이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여 주를 잊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주님은 믿음의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신 것입니다.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믿음이 지금보다 더 좋아야지요.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믿음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세상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다운 표시도 잘 못 내며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을 닫아 건 제자들의 마음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우리의 태도는 정말 김 빠지는 일이죠.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말씀을 접하고도 소식을 듣고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못한 채로 여전히 예전의 모습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 우리가 전부 부활신앙으로 가득합니까? 전부 100점짜리 부활신앙입니까? 전혀 아니죠.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주님을 사모하는, 주의 제자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찾아와서 부활의 역사를 드러내어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은 아직 없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는 자는 부활의 역사를 주를 통하여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아도 부활의 증거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겁니다. 비록 지금 내 믿음은 참 별 볼 일 없지만, 교회 오래 다녀도 내 신앙이 안 자라고 있어서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내가 주님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주님 가까이에, 어떻게든 주님을 더 만날 수 있는 가능성 높은 자리에, 그런 시간에, 그런 공간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있는 거죠. 겁이 나도 문을 닫아 걸고서라도 같이 모여있던 제자들처럼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더라도 이 예배당 밖에 나가서 큰 소리 한번 못 쳐도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모여있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현장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할 때 너무 많이 있죠. 바쁘고 분주한 일상에 지쳐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아이들 챙기느라고 제 시간에 오는 것도 잘 못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주일날 빠질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높은 확률, 그리고 마지막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은 다 약합니다. 믿음이 약한 우리가 이 예배조차도 지킬 수 없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 있으면서 다른 일을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주님처럼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슬픔에 쌓인 사람, 오늘 당장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하는 그런 일이 있거나, 그래서 거기 있다면 그건 주님이 아시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부활하신 주님도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다른 어떤 곳에 있어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라면 그건 아주 수준 높은 믿음일 것입니다. 굳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가 없어져도 성경을 읽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도 절대 신앙을 포기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그 생각만으로도 하루 종일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 몇 명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의 현장과 교회 공동체의 지원이 없으면, 목사의 잔소리가 없으면 신앙이 유지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냥 대충 살아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작은 믿음에 불을 붙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이 되어서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리고 싶다면 주일마다라도,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담은 한순간이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예배만은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너무 쉽게 빠집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도 집중해서 드리지 못하고 내 일주일의 시간 중에 단 한순간도 주님과 직접적인 소통을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 일주일 동안 주님과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서 내 자식들에게 예배를 잘 드려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걔들은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예배가 중요하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네 인생이 정말 아름답게 바뀌기를 원한다. 그 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만나보니 좋더라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만약 예배도 회복하지 못하면서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가지고 있던 그 작은 신앙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좋은 것을 확인하고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지만 주님을 잊지 못하고 여전히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보고 나와 주신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약해도 여러분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 마음만은 잃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배자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의 증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보이는 증거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늘 주님과 함께 있으면 다른 증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여러분 보고 지금까지 빠지지 말고 예배드리라 했습니까? 누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라 했습니까? 누가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건 내려놓고 이 길 가라고 했습니까? 사람은요, 누가 시켜서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느끼면 그때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에게 얘기한 거 다름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증거가 또 필요합니까? 누가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났는지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손가락질 받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아무도 존중해 주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죽었다고 알고 있는 그 주님조차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무덤 앞을 떠나지를 못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다. 지금 내가 예배드릴 형편도 안 되지만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다. 내 삶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기에는 조건이 하나도 안 맞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지켜야 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입니다. 부활신앙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싶다고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야 내가 반응을 보일 수 있고 거기에서부터 부활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약하여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기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자라나야 주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조건을 본능적으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거 설교 더 쉽게 하고 싶어도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자꾸 먹으니까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어른이 되면 힘든 일들 많이 겪겠지요. 믿음 없이는 못 견딜 상황 오겠지요. 뭐 어른까지 안 가도 지금 벌써 그렇겠지요.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그 만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예배부터 똑바로 드려야 되겠구나. 잘 몰라도 앉아 있어야 되겠구나. 찬송을 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깨달아야 되겠구나. 주님 나에게 주시는 감동을 누려봐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자라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지만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은 그 희생을 통하여 이미 죽음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자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자리마다 주님은 부활의 증거로 임재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기쁨과 감격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앞으로 더욱더 회복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